위대한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야곱이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어요. 형이 받을 축복을 몰래 거짓말을 해가지고 내가 형입니다. 그리고 형이 털이 많아서 양을 잡아서 여기다 바르고 제가 형입니다. 뭐 그랬는지. 근데 그게 다 그 엄마 리브가의 계획이었어요. 작은 아들을 사랑하는 거야. 큰 아들을 맨날 바깥으로 놔둬라. 사냥하러 다니고 남자답지. 지금으로 따지면 남자답고 좀 헐량하지. 한량이야 한량. 근데 얘는 맨날 부엌에서 지 엄마 치맛거리 잡고 엄마 신성 줄도 야곱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야곱이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틀립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은 마지보다도요. 막내. 예, 그래서 우리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요. 말은 안 하지만 아기 적부터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도들은 항상 천국에 대한 환상과 미래가 있어요. 저희 성경에 있다 그러니까. 뭐 확신은 없어도 있다 그러니까. 이론에 있다 그러니까. 근데요.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에 대한 미래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든 뭐 소년이든 노인 당장 죽을 것 같은 노인들도요. 내가 뭐라 하지 못한 게 뭐 있나 하고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인간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소망과 희망과 꿈과 환상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은 적어요. 현실로 만들어야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현실에 잘 적응을 시켜야 그 꿈이 위대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늘나라에 갈 위대한 꿈과 환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꿈과 환상이 있다 하더라도 금방 그게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잘 헤쳐가야지. 잘 힘껏 헤쳐간 사람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형 대신 자기가 축복을 받고 라반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장면이었어요. 오늘 본문 내용이 도망가다가 바위에서 잠을 자는 거야. 돌 하나를 취해서 베개를 만들어서 그날 밤에 베개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거길로 하나님의 사자들이라 그랬어요. 딴 그 전에 성경에는 또 천사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얼마나 놀랬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기 본문에 뭐가 나와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위에 서 있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위에 서서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 너희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더 나아가서 나의 하나님이에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두의 하나님이 되는데 그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로 잡아당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문제를 기도하잖아요. 나중에 나의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황교안 장로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국민들한테 보내는 그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끝에는 국민들 보고 도와주십시오. 황교안 혼자 자유한국당 혼자 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의 마음이 합해야 그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늘문을 열린 거를 야곱이가 봤어요.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깨어났어요. 깨어나가지고요. 그 돌에다가 자기가 베고 잡던 돌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거기를 뭐라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베델은요. 아버지의 집이라는 뜻이고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떡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원래 동네 이름은 루스더래요. 루스더인데 바꿨어요. 베델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인 뭐예요? 하나님의 전이고 성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델이라는 이름 교회가 많아요. 한국에도 많습니다. 여기 미국에도 많아요. 우리 당장 저 얼바인에 있는 베델교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라는 뜻이기 때문에 교회는 또한 하나 집이에요. 여기도 우리 교회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가다가 돌베개 잔데다 기름을 붓고 거기가 베델이라고 이름을 명명하고 나서부터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내가 집에서 예배 드리고요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그럼 거기가 교회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교회입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거기가 교회예요. 뭐 커다랗게 잘 줘야 교회 아닙니다. 커다랗게 잘 줘도 나중에는 맨날 싸움해. 많이 봤잖아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그게 어디 또 나오느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신약에 와서도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어요. 여기는 지금 진리의 기둥이요 터예요. 얼마나 축복스러운 거예요. 제가 아부하느라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늘 두 번씩 보니까 여기가 진리의 터예요. 하나님의 기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은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뭐라 그랬어요? 너가 지금 거기 있는 곳으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다 너와 내 자손 후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 땅을. 그런데 뭐 지금 뭐 자기가 뭐 돈 한 푼 있어요. 맨손으로 도망가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이 처절한 내용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처참해요. 먹을 음식, 그러니까 내가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통역이 많이 이렇게 번역이 많이 바뀌어요. 여긴 떡으로 나오는데 딴 데는 또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늘 배고프지 않게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세요. 내가 지금 집을 떠나서 저 먼 길에 삼촌네 도망가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게 먹을 거 주세요. 내게 옷을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 기둥으로 세운 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기서 11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에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은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는 사람이라 그래요. 멜기세덱 왕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그날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전쟁에 이겨서 전리품들, 전쟁에서 나온 그 물건들을요 그에게 10분의 1을 바칩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11조는요 어느 목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어디서 뭡니까 그 신약에서 뭐 바울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야곱이가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11조를 내라 하고 강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입을 옷과 먹을 것을 주시면 내가 그걸 다 혼자 독차지 않고 제가 떼서 드릴게요. 그럼 하나님이 뭐 그거 잡수시잖아요? 안 잡수세요. 그냥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야곱이요 삼촌네로 도망을 가가지고요 그저 적당히 살다 올라 그랬죠. 그런데 자그마치 2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은 모르는 거예요. 20년을 살았어요. 20년 세월 동안 여전히 꿈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은요 20살에 도망을 갔다 그래도 40살이 되고 40살에 도망가도 60살이 되는데 웬만한 꿈을 포기합니다. 삼촌네 집에서 하인과 같이 일을 하는데 양을 치고 그 집 일을 다 맡아서 하는데 웬만하면 포기하는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환상을 버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뵙고 나서 그의 환상을 20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삼촌네 집에서 일을 하고 자신에 대한 꿈과 현실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는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몇 번 하다 되게 집어쳐요. 사람들이 에이 힘들고 뭐 아닌가 보다. 될 때까지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환상을 이루는 사람들은요 첫째 전심전력으로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세상살이도 열심히 살아요. 직장도 비즈니스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성실하게 관계를 맺습니다. 야곱은요 라반의 삼촌네 집에서 20년 동안 전심전력을 다 했어요. 자기 입으로 나와요. 내가 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그런 거야. 내 삼촌은 나를요 10번 속였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삼촌이 나빠요. 세경을 줘야 되잖아. 옛날에 그 집에 있는 하인들한테 세경이란 걸 주잖아요. 안 준 거야. 뭐 내년에 줄까 뭐 올해 줄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삼촌이 나에게 내 품삯을 10번을 변경해서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사람이라요. 그 집 딸의 하인들 그 집 재산 다 가지고 도망가잖아요. 야곱은요 끝까지 재밌는 사람이에요. 참 재밌어요. 그 장면을 몇 번 보면 참 재밌습니다. 삼촌이 또 없는 사이에 몰래 도망갑니다. 야, 얘들한테 자기 12아들, 자신 딸, 야, 우리는 떠나가야 되겠다. 니네, 그 딸들한테 그래. 니네 아버지가 나를 품삯을 안 줘서 딸들 다 아니까. 그래서 아들 데리고 와이프 4명 데리고 도망갑니다. 재밌어요. 그게 야복강 날에서 싸우는 일이에요. 야곱의 얘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에도 보면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야. 거기가 중동 지역이니까 덥잖아요. 사막지대.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고생한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이가 삼촌한테 내가 그 더운 땡볕에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눈 붙일 새가 없이 일을 했는데 나한테 왜 아무것도 안 주냐 이거예요. 당연히 따지죠. 자식이라도 따져요. 그래서 그래도 그는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20년 가까이 일을 했는데 삼촌이 아무것도 안 줘? 괘씸해라. 그리고 다 몰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요. 그 몰고 도망을 가는 장면이요. 굉장히 멋있어요. 두 번째 그는요. 환상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전심전력을 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열심히 사는 여자들 때문에 열심히 살았어요. 그 집 딸 라헬이 동생 그 레아가 언니예요. 근데 이 야곱이는 동생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장가 보내달라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언니가 뚜껑이 있어. 그 깜짝 놀랐잖아요. 거기는 옛날에 뭐 불이 없잖아요. 촛불 같은 게 없잖아요. 모르겠어. 하여간 어쨌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라헬이 아니고 레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삼촌한테 쫓아가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행했냐 했더니 삼촌 말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딸 언니랑 결혼을 한 거예요. 할 수 없이. 아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랬겠죠. 그러면 네가 저 라헬을 또 네 와이프로 차지하려면 이래도 7년 동안 아주 교만하고 교활한 거야 그런 거를. 그래서 또 바보같이 또 7년 동안 일합니다. 라헬을 얻으려고. 그래서 얻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없어. 두 딸이 다 아이가 없어. 그래서 레아가 하나님 앞에 아이 달라 그러더니 그래서요 아이를 줍니다. 전심전력으로 일을 하고 열심히 살고 환상을 잊어버리지 말고 환상을 지니면서. 그런데 환상을 환상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꿈을 그냥 꿈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냥 꿈은 꿈이고 환상은 환상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이렇게 해서 무시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환상을 실천에 옮겨야지 돼요. 남들이 볼 때 허황된 환상 같을 때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환상, 말도 안 되는 꿈, 어처구니 없는 환상같이 보일지라도 내가 믿음 안에서 그게 확신이 있으면 정광 목사님이 똑같아요. 그래서 저기 그 김문수 지사가 그랬잖아요. 안 됩니다. 사람들 안 모입니다. 그랬대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꿈이 있고 환상이 있으면은 그것을 옮겨야지 돼요. 이 야곱이 어떻게 옮겼느냐? 삼촌이 자기 그 값을 안 주니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 세 가지 나무 푸른 가지를요 이렇게 얼룩얼룩 잘라냈어요. 잘라내고 푸른 가지를 취하여 상처를 냈어요. 막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군데군데. 그래서 양들을 데리고 가서 그 앞에서 물을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 살구, 무슨 신풍, 버드나무가 주로 물가에 있잖아요. 물가에 가서 물을 먹으면 이 양들이 무조건만 물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좀 먹다 이렇게 들잖아. 그러면 그거 보기 싫어도 보게 되잖아. 그러니까 물 한 방울 먹고 그 나무들 먹고 물 한 방울 먹고 그 나무들 보고. 그래서 물을 먹게 이 나무 가지를 쳐다보면서 양들이요 새끼를 가져요.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쳐다봤다고 그런 게 나옵니까? 그런데 야곱이의 환상을 봐가지고 야곱이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삼촌 보고 먼저 제의를 해요. 나한테 얼룩얼룩한 양이 나오면
검은 거 허연 거 이렇게 막 섞어놓은 그런 양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까만 거 허용하지. 얼룩얼룩한 양은 다 내 거라 그래요. 근데 삼촌 속으로 그런 양이 나오나 그랬을 거라고. 실제로도 그런 내용 비슷하게 했어요. 그래서 양들이 물구에 물을 먹을 때마다 쳐다보고 먹고 나서 하늘 쳐다보고 병아리들 위에 물 먹고 이렇게 뜯어지잖아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따지면 우리가요 말씀을 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읽어야지. 십자가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말씀만 보면요 여기만 발달돼. 성경 내용은 아는데요 여기 예수가 없습니다. 바라보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이고 위대한 환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현실로 그거를 실천에 전심전력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환상 본 걸 실천을 옮겨야지 돼요. 사람들이요 에휴 그게 되나 너 호모맹랑하다 그게 되냐 그래도요 내가 기도하면서 확신이 있으면요 남이 뭐라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려면요 아주 믿음이 굳건해야지 돼요. 그렇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자기가 성공하는 자화상을 자기가 만들어야지 돼요. 아 내가 어떻게 될 거다 그러고 자기를 이렇게 그려서 머릿속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게 자화상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자신이 받을 축복은 자신과 세상을 구별해야지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안 돼 그러지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요. 내 믿음 가지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확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몰라 나는 열심히 믿음 가지고 살면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실천하면서 살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자신이 구할 것은 내게 필요한 것은 내가 구해야지 돼요. 우리 남편이 어떻게 해주겠지 우리 자식이 어떻게 해줄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그랬습니다.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는 믿음을 표현하며 살아야지 돼요. 우리 제프리시요 자신 있는 믿음을 표현하고 사세요. 아멘. 맨날 상태가 안 좋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냐? 담대하게. 이 담대한다는 거는요 보통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서 또 환경이 안 좋아서 또 누가 말려서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거 상관없이 나에게 확신이 있고 확실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요 담대하게 나간다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는 삶을 세상과 하나님께 보여줘야지 돼. 세상에도 보여줘야지 돼. 웅크리고 있어서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가야지 돼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제 의지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의지를 누가 꺾겠어요? 꺾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꺾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향해서 내 믿음의 표현을 담대하게 해야 사탄 마귀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비실비실하고요 쭈삣쭈삣 하면 사탄 마귀가 너 그런 믿음 가지고 못해 어떻게 나를 좌절시키고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저 목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김문수 모든 사람이 다 말렸대잖아. 장로 그런데 지금 또 섰어요. 선대신 고난은 있습니다. 경찰에 불려가서 구속될지도 모르잖아요. 저번에 신문도 받고 조사도 받고. 그러니까요 그런 거 무서우면 못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요 전후 좌우 보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야지 돼요. 담대하게 나가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끼어들어서요 내 꿈을 흐트러지게 만들어요. 내 꿈을 망가뜨립니다. 내 꿈을 파괴시켜요. 내 환상을요 공허하게 하늘에 날려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도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보여줘야 돼. 저거 미쳤나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확신이 있으면요 담대하게 표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탄이요 내 의지를 못 꺾어요. 하나님이 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걸 알거든. 사탄의 영물이라 알아요. 내가 붙들고 있는지 안 붙들고 있는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 그래야 사탄이 물러가요. 사탄 마귀만 물러가면 내 삶이요 평탄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이건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있습니다. 평안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할 것은요 전심전력을 하고 자신의 꿈을 실천에 옮겨야지 돼.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요 그건 그냥 꿈으로 끝나요. 꿈이 현실이 되게 해야지 돼요. 야곱이는 꿈이 현실이게 돼가지고요 진짜 얼룩얼룩한 양이 막 나오는 거야. 나올 수가 없는 유전자인데 그걸 뭐라 그래? 기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뭡니까? 삼촌의 그 새끼들이 다 야곱이의 새끼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떠나갈 때는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떠나갑니다. 삼촌이요 멀리 어디 털 깎는 데를 갔는데 멀리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걸어 다니기 때문에 올라오면 또 시간 걸리잖아요. 이래 양 같은 거 떠나간 사이에 야 빨리 가자. 그래서 와이프 4명하고 자식들하고 저기 보니까 하인들하고 그리고 양 소떼 몰고 떠나갑니다. 그거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삼촌이 올까봐야 두근두근 하면서 떠나갈 거 아니에요. 다들 이 딸들도 우리 아버지 오면 안 되는데 그리고 다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공을 하되 고난은 있습니다. 전 목사님도 참 보통 사람 못하는 목사들 못하다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고난이에요. 지금 이제 구속될지도 모르잖아요. 고난이 있습니다. 황교안 장로도 단식을 하고 계속 쉬지 않고 국회 바닥에서 이거 뭡니까? 그러나이까 안 돼서 아프겠어요? 안 먹었어요. 지금 병원에 들어가면 며칠 됐는데 아직도 퇴원을 안 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에이,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그러겠어요. 총리도 했어요. 법무부 장관도 했어요. 뭐 집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대통령 개인적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애국자예요. 어저께도 어떤 거 보니까 황교안 장로가 진짜로 목숨 걸라 그랬다고요. 목숨 걸고 나라를 구하려고. 자기는 죽을 망정.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요. 한번 뭘 좀 해야 돼요. 칼을 뽑았으면 우리 말에 칼을 뽑았으면 호박이라도 자르려는 거야. 예, 용감하게 나갔는데 한번 뭘 크게 하려고 그랬는데 크게 되지 않아도 남자 이런 장천구나 그래가지고 호박이라도 오이라도 잘라야 돼. 감자라도 잘라야지 돼. 마지막 4번째, 우리가 전심전력을 하면서 환상과 꿈을 실천에 옮겨야지 돼요. 그 옮기려면요 자신의 것을 위해서 나가야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좋은 말이야 물론 좋지만 반대되는 말을 하면 꿈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절대로 소망을 뭉개뜨리면 안 돼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30절에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 돌아가게 하소서. 사실은 삼촌을 만났어요. 삼촌이 쫓아왔어요. 살길을 쫓아가서 만났어. 너 왜 이러느냐 그래. 그랬더니 야곱이가 나를 고향으로 보내주세요. 삼촌한테 내가 20년 동안 일했으니까 보내주세요. 나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세요. 삼촌이 밤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은요 상대방에게도 나에 대해서 도움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야곱이 아무것도 묻지 말라고. 사실은 야곱이가 잘못한 게 없어요. 20년 동안 일을 해가지고 원래는 라헬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큰딸을 들여보내고 막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딸들과 하인들을 다 데리고 떠나게 만드니까 삼촌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소망을 갖고 환상과 꿈을 가진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구와 만나든지 낙심하면 안 돼요. 누가 나 흉 좀 본다 그래서 거기에 좌절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낙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낙심을 했다 하더라도 잠깐 털고 일어나야지. 툭툭 털고 일어나서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하늘에 대한 소망, 교회에 대한 소망, 내가 이걸 하면서 이걸 보면서요 나도 더 용기를 가져야 되겠다.
하늘에 대한 소망, 교회에 대한 소망, 가정에 대한 소망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가정에 대한 소망, 어떤 소망이든 간에 하나님 몫이 합당하면요, 우리가 그거를 가슴에 품고 그대로 실천하고 노력하면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전하는 게, 내년부터는 우리가 반드시 환상과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전심전력으로 또 한 해를 우리는 살아내야지 돼요. 우리 또 살아내야지 돼요. 2019년 한 해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20년이 됐습니다. 20년을 살아내야지 돼요.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몰라요.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낙심도 오고 절망도 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털고 일어나서 우리에게 영원히 쉴 곳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금은 힘들더라도 마지막에 웃는 사람, 즐겁게 평안한 곳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심전력하여 새해를 맞이하여 위대한 환상을 지녀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믿음을 표현해야 돼요. 표현하지 못하는 믿음, 실천하지 못하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야고보가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실천하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주저물러 앉아있을 때는요, 참 비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먹을 거 입을 거 잔뜩 있어도 비참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털고 다시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좋다 그래도 언젠간 죽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서서 갈 때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무엇을 하다 왔느냐? 할 말이 없어요. 최선을 다해 사는 게, 세상 사람도 그런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을 즐겨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믿음을 표현하며 하나님께 구해야지 돼요. 구하는 거는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닙니다. 달라는 건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영의 아버지예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생명주가 되시는 분의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인데 나한테 주지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꿈을 현실로 만드는 꿈의 현실이 돼야만이 그 꿈과 환상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현실로 와야지 위대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의 위대한 사람들, 세계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은 뭐예요? 다 어려운 환경에서 이긴 사람들이에요. 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뭐 헬렌 켈러, 다 마찬가지. 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겨냈어요. 다 조건이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27전 27승 전 세계에 없대요. 27번 전쟁에 나가서 27번 이겼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런데요, 야화에 의하면은 그때 왕이 선조예요. 선조가 이순신 장군을 시기했어요. 매번 이기고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선조, 이순신 얘기만 할 거 아닙니까? 시기가 나서요, 전쟁에 계속 내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물론 왜구들의 그 포탄을 맞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자기한테 손 못 대게 자기는 그대로 죽으려고.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이요, 그냥 부하들한테도 아무 얘기 못하게 전쟁 끝날 때까지. 그러고선 거기서 죽습니다. 그 사람을 누가 위대하지 않다고 봐요. 이 선조는요, 이순신 장군을 너무나 학대해가지고요, 병도 들고요, 그런데도 이겼어요. 할렐루야. 세종대왕도 한글을 만들어낼 때 그 사람이 혼자서 만든 건 아니에요.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학자들하고 만들었지만 무수한 방해가 들어왔어요. 중국에서도 무슨 한자가 있는데 그런 천민만 쓰는 그런 한글을 왜 만드느냐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겨냈어요. 에디슨은요, 전능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전기를 발명해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잘 타고 다니는 비행기,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걔네들이 비행기 만들었을 때 동네 사람 다 웃었어요. 가다가 획 떨어지고 가다가 획 떨어지고. 웃기잖아요. 야, 어떻게 날아? 그게 어떻게 하늘을 나냐? 새도 아니고 독수리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닌데. 그래서 둘이서 형제가 할 때 하다가 떨어지고 하다가 떨어져도 나중에 성공했습니다. 할렐루야. 한두 번, 몇 번 실패했다고 좌절하면요, 그 꿈은 위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우리는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전심전력한 건 기도하면서 정말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교회를 섬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